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난 날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는데, 지난 날을 돌아볼 때마다 참 어리석었다, 미련했다, 좀 무지했다, 부끄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안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잘한 것 같으나 돌이켜보면 잘못하였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았으나 참 미련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쳤으나 모든 일들이 참 하나님 옆에 어리석었다, 확실한 같은 것 같았었으나 참 속았다,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평생에 행한 일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죠. 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이해해줬던 가족들에 오히려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미련한 것들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었고,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을 행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귀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가치가 없었고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리석게 행했던 그런 시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40대 모세는 이 40대 민족 구원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애국심과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민족 사람을 치는 것을 본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바로 앞에 드러나게 되어서 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자신은 건져낼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는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로서 훌륭한 대접과 교육을 받았다. 또 그 나름대로의 권력도 있었다. 또 애굽의 지식과 학문에 익숙한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또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머지않아 혹여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지위도 확보해 놓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 명예도 갖고 있었고 지위와 권력과 또 건강과 지식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은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동기와 뜻은 참 좋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계획과 뜻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다, 미련했다, 정말 그렇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감과 이런 후회감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월이 4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40년이란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4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가 갖고 있는 지식도 흐릿해지는 거죠. 젊음도 없어졌어요. 부귀와 영광은 다 떠나갔어요. 초라한 것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매일매일 피곤하게 살아가고 또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내 자신이 지난 날 또 후회와 또 해안을 가지면서 낙심하고 외롭고 힘든 그런 삶 가운데
이 약물을 치던 날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이 떨기나무, 이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타오르는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장 이하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고통하는 것과 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이 초라한 한 노인에 가까운 모세의 그와 이 모든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애굽의 삶을 누가 구출하겠으며 이 모세를 누가 들어 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라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다 바로의 군사에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널 수도 강야를 통과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이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또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또 반석에서는 샘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느냐?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느냐? 내가 애굽을 구원하리라. 누가 인도하셨느냐? 여러분, 누가 인도하셨어요? 이 애굽에서 누가 이 애굽의 고된 노동 생활 가운데 누가 그들이 구원했나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극히 연약한 자예요. 여호와 힘과 능력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지팡이를 잡고 있었지만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아직도 여러분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 홍해를 가르시듯이 오늘 내 가정과 내 삶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지키세요.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잘하는 척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세요. 의논하지도 않아요. 부하도 군사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했어요. 역대기상 29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그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세 가지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둘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셋째를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게, 그걸로는 능력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믿지도 않아요. 또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문제는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이 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내가 정치하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행해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나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귀히 여기시는 것은 세상이 귀히 여기는 것과 달라요. 사람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지위가 높다, 돈이 많다, 얼마나 많이 배웠나, 그런 것 보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고 사람을 쓰신 일이 없어요. 참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지혜 앞에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똑같다라고 그래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생각과 내 길은 완전히 다른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돌을 던져 본들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그것 같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하신 분 앞에서 어찌 내 소유를 자랑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어찌 내 지위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것은 세상이 귀히 여기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가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전능하신 자 앞에 내가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것은 이 세상 기준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세의 기력이 약했어요. 기력도 약하고 이제 우리가 모세는 젊음도 다 사라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약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의 지위와 명예와 건강, 젊음도 다 없었지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그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교수님이에요.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지시한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핸들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핸들링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가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때에 따라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흔들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지 않으시다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아름답게 보는 것, 세상에서 첫째로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해서 좋은 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로 세상에서 살면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소중한지, 세상에서 귀한 것을 여기는 것을 우리가 소중한지 이렇게 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귀한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쟁취하다 보면 나중에는 흔들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쟁취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서 세상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온 유대인과 우리 인류 소망에 되는 평화의 왕이요 훌륭한 왕입니다. 또 모세는 모세 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지도자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기 신의 능력일까요? 아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의 힘은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가시했나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될 줄 알고 그걸 믿음으로 계속 바라요. 그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지만 우리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출발한 롯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함께 출발했죠. 근데 이 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서 소돔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롯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함께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기울어져다가 결국 그는 버림을 받게 된 거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죠. 롯은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살아간 거예요. 오래전 서해안 위도에서 페리오 사건이 있었는데, 사고가 있었는데 그날이 10월 10일 주일이었어요. 남자들 파도에 부딪혀서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남자들 낚싯대를 던지면 이 물고기 딱 바다에 고기들 떠오르고 또 팽팽하게 담기는 그 맛, 또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맛 때문에, 그 멋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날 성도 한 분도 친구들과 함께 위도에 가기로 했는데 마침 부인이 말렸다고 합니다. 여보, 내일 당신 세례 받는 날이잖아. 가면 어떻게 해요? 가지 마세요. 이 낚시의 유혹에서부터 이 말을 듣고 이 성도님은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낚시를 간 사람들 중에 토요일 저녁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교회에 가서 드려야지. 토요일날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주일날 되어도 한 마리 더 잡아야지 이런 했던 사람들은 이 페리오 사고로 인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때로는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잠깐 따르다가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따르다 보면은, 끝까지 믿다 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잠깐 따라가는 분 되지 마세요.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꾸준히 아브라함처럼 처음 출발할 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잘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시험이 들었겠어요. 근데 아들을 바친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가 크레딧이 쌓인 거죠. 내가 너를 신뢰하노라. 내가 너를 복을 내려주리라. 잠깐 따라가는데 그게 무슨 크레딧이 쌓이겠어요. 끝까지 따라가야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거기에 축복이 있고 크레딧이 쌓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냅니까? 누가 나의 건강을 지켜주고 누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사람을 만날 때 늘 건강 강좌를 하고 또 본인도 참 건강한 분이 계셨어요.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일찍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늘 건강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는지 모두들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한때 행복 전도사라 해서 행복을 그렇게 전도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수없이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이 부부는 항상 어디 가든지 행복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서로 자살하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야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강의했던 분이 자살하고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행복 장담해서는 안 돼요. 의학적으로 건강하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저희 모친께서는 97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정신도 맑으시고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다가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97세의 장수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춰도 하나님께서 행복을 허락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잘 살 수도 없고 아무리 힘쓴다고 나라가 부강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써도 나라가 잘 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힘쓴다고 되나요? 북한을 보세요.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앞날을 또 도와주시고 남북 통일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가야 갈 길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건 목동이었죠. 목동. 아주 시골의 목동이었어요. 아무것도 갖고도 있는 것도 없었고 배경도 없어요. 근데 얼굴도 햇볕에 타서 늘 붉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셨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이 마음이 다윗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시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에게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오늘 직장생활을 했다 하면 취업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같이 복받은 분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구원해 주실 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큰 은혜에 복된 삶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내 앞에 놓인 담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을 의지하며 뛰어넘는다. 뛰어넘어집니까? 배경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높아서 뛰어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만나게 된 수많은 장애물들을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담을 못 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너무 큰 장벽 앞에서 자살해버리고 비극으로 끝나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런 법을 배워서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독수리 같은 셈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담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그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비교된다면 이 다윗은 사울과 비교되는 거예요. 사울은 참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가문도 모든 것을 구비해서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좋은 조건을 갖추면 교만해져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 그게 너무너무 좋은 스펙과 좋은 화려한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믿음이 없은 거예요.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고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겸손했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조금 갖고 있는 능력, 조금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리라. 이런 교만이 오히려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게 핵심이 뭐예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모세같이 아무도 능력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앞날에 대해서,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영원히 잘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이 여기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